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CBS 성경교실을 진행하는 창원발림교회 양성환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진 집사입니다. 네, 허점순 권사입니다. 네, 정명자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노태용 집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제 5장 전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혹시 우리 뭐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요 지금 이제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가요.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 네. 였나요? 아론과 함께 네. 바로 앞에 가서 네, 바로 앞에 아직 안 가고 이제 오늘 가거든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가 아론을 만나고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이제 4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되고 이제 경배하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430년 종살이 종지부 찍는다 이제. 근데 그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이제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소망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기대가 온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는 거잖아요. 드디어 우리 구원자 모세가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 이제 끝나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 실망도 크다. 예, 실망도 크게 돼 있는데 뭐 기대 커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망이 클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시간대와 계획 그리고 종살이를 마치는 시점이 이게 다를 때 나타나는 이 현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그런 현상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그러면 정거사님 어떻게 하세요? 기다려야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요. 네, 이게 중요해요. 거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면 그냥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포기하는데 포기는 어디에 쓰는 게 포기다? 배추 셀 때. 김장할 때 그렇지. 김장할 때 하는 게 포기지 그 외에는 포기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이 희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자기들은 나갈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애고의 바로가 새로 바뀌었고 그리고 젊은 바로고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도 지금 마음이 들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들떠 있어서 하나님이 앞에 4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허근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예. 아멘. 여기서 이제 이 완악하게 한 적이라는 이 말은 동일한 그 말이 다르게 쓰인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뭐 안 보내려고 완악하게 했단 말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동일한 단어가 두 군데 쓰였는데 그 뜻이 완악하게 했다는 뜻도 있지만 바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한 것은 실제적으로 누구 자신이다? 내 자신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주석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지금 바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바로가 절대로 안 보내줄 거라는 거죠. 어떤 큰 이게 이적이나 힘이 없이는 안 된다. 이제 이걸 미리 말했는데 몰라. 왜냐?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니까
그냥 될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려고 하면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있다 보다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우리가 나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라기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성전을 보수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실 거라 믿고 성전 보수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내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요? 이랬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이 두 가지가. 한 개는 미팅이래, 미팅. 미팅한다, 미팅. 뭐 그냥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 주일날 교회 왔다. 내 주일날 예배 드렸지. 하는 게 있고, 그거는 인카운트라는 영어로 인카운트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뭐냐니까 사건이에요, 사건. 우리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러 정건사님 교회로 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게 사건이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팅으로 끝나는 경우가 요즘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래서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지 하나님은 문제가 있으시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거든요. 아멘. 신실하다는 말은요. 믿보다는 표현도 피스토스라는 뜻으로 되어 있고 변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뢰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진 집사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근데 안 들어주셔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사실 그 10년도 종살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몇 년? 430년 동안 했다는 거는요. 한 세대를 30년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몇 대가 지금 지나가는 거죠. 예? 엄청난 세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지긋지긋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막 뱀이 막 지팡이가 되었다가 막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막 문둥병이 됐다가 깨끗이 나왔다가 이런 거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조급함도 있고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이 태도를 잘해야 돼요. 이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믿고 아까 우리 정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은 죄예요. 우리는 그냥 뭐 목사님 그냥 뭐 좀 불평도 좀 할 수 있지요. 원망도 좀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14장에 뭐 분명하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원망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게 뭐냐?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어떤 사람한테 물었어요. 저는 행복이 뭔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행복이 뭘까? 네, 어떤 아이가 엄마가 콩나물 사오라 그랬어. 갔다가 이렇게 오다가 주저앉아 있는 거야. 길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리고 왜 주저앉아 있는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빌딩 사이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야생초가 하나에 꽃이 피어 있는 거야. 꼬마 그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행복이다. 예,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사실 내일을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고맙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그냥 하루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멘.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 이렇게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갑니다. 1절에 보시면 갑니다. 이제 그 후에 그래 이제 기대 만땅하고 이제 모세도 백성들도 나를 잘 받아줬네. 40년 전에 나를 내치더만 하나님 지팡이 들고 왔더니 받아줬어. 고마워. 너무 쉽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기대가 부풀어 있는 거고 백성들도 뭐가 기대가 지금 막
사기도 올라가 있고 지금 다 그런 상태.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요 거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가요. 또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이상 딱 하니까 기적을 이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시켜 줬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아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 있으니까요. 모세도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해도 지금 막 벌써 가나안 땅에 다 가 있어 지금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죠? 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 놀라운 일이 430년 만에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공에 대한 확신은요. 이제 불 보듯이 뻔한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야 이제 확실 성공 확률 100%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1절에 보니까 노태웅 선생님 뭐라 그래요? 바로한테 가서 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네 보내라. 예, 가갖고요 감히 80 먹은 할배가 가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했다. 빨리 보내라. 이게 쉬운 말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요 그 왕정 시대에 가서 왕 앞에 가서 입을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된다? 쟤 죽여라. 그럼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요 모세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는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니한테 말했는데 내 백성 보내라 해서 빨리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다신 사상이거든요. 모든 게 신이 되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 애굽 왕 자체가 바로가 신의 라 태양신의 라라는 태양신의 현신이 바로 자기거든요. 내가 신인데 뭐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대와 그 실제적으로 애굽의 상황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애굽 왕궁에서는 여호와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러니까 계산차고 내는 거예요. 이 지금 바로는 어느 나라 하수인? 마귀 나라. 그죠? 근데 모세한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전능의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내한테 뭐요? 문둥병에 걸리게도 할 수 있고 지팡이를 뱀이 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누구한테는? 바로한테는요. 그냥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서워하겠어요? 안 무서워하겠어요? 안 무서워하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분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마귀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콧방귀를 끄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지금 여기 바로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애굽 사람들을 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안 보내주면 너희들을 친다 이게 아니라 안 보내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를 친다 이 말.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겁난다. 그러니까 두렵다. 빨리 좀 보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바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으로도 안 보는 거예요. 내 건데 뭐 너희들이 왜 와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너가 하나님 어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입장에서 바로 입장에서는요 바보들이 온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두 사람이 온 거예요 자기한테. 옛날에는 모세가 뭐 위대한 다음 차기 바로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에는 누구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라니까요. 이제 지팡이 짚고 온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출세할 수 있는 길도 접어두고 이제는 어디 갔다가 4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백성을 지금 뭐 출애굽 시키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가만 보니까 무슨 이렇게 근육이 좀 있는 것도 아니고 팔다리가 썽썽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뭐 얼굴은 자글자글하고 막 뭐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할아버지 두 분이 와 있거든. 무슨 부담이 되겠어요? 뭐 둘이 싸워도 안 되겠는데 지금. 무슨 그 바로한테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할 때 들어줄 만한 어떤 그 위험이나 또는 어떤 그런 존경할 만한 뭐가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예. 상황이 전혀 아무 상황도 일어나지 않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누구 마음속에 모세와 아론과 백성의 마음속에는 이미 해방된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가 딱 보니까 아 이거 봐라. 이것들이 지금 노동량이 적구나 이거. 편하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놀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네, 안 되겠다.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저런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정도면 이거 뭐가 문제가 많네. 예, 그렇게 바로가 생각한 거예요. 지금 바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경험했다 안 했다? 안 해. 안 했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예진 집사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누군지 모르고 그분이 뭐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지 문둥병을 뭐 낫게 하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달라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죠.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그 모세와 아론의 말에 귀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 안 안 기울여요. 기울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이제 누구의 모습을 보냐니까 아론과 모세의 모습 속에서 당당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함. 누구 믿고? 하나님. 예. 그 모세의 마음속에 있냐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내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바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바로 갖고 있는 그 권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그 모습을 굴복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또 다른 지구 하나 지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하면 진화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비웃어요 우리를. 비웃어요. 왜? 너희들 잘 사냐? 너희들 돈 있냐? 너희들 권력 있냐? 아무것도 없잖냐? 왜? 그런 거 없으니까 자기들한테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들 눈에 보이는 세상 영화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다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돈이 권력이 그 사람들에게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이 방식 그리고 이 바로를 만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맞닥뜨리는 그 장면하고 거의 합사해요. 나가면 그래요. 나가면 웃어요. 제가 목사이라도 나가면요 사람들이 목사인가 봐 이렇게 하는 거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런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된다. 아멘.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상황을 이긴다는 거죠. 아멘. 그럼 그러게 갖고 이제 만남에 대한 결과 일전을 이제 하러 갔거든요. 만남에 대한 결과는 뭐냐 1패였어요. 참혹한 패배였어요. 예. 모세와 아론이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어떻게 됐다? 더 힘들어지게. 박살난 거지 지금. 뭐 바로가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이것들 봐라. 그래서 야 요거 지금 보니까 뭐요? 게으른 것들이네. 일이 적구나. 더 일을 시켜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뭐 자기들의 어떤 뭐 그 바로 궁정에 배설을 얻으러 간 것도 아니고 뭐 얻으러 갔어요? 하나님 뜻을 자유, 이루려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그걸 이하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결과가 너무 어처구니 없이 참패로 끝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을 정민정 선생님 읽어보세요.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보세요. 이게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아론과 모세가 와서 뭐 한다? 거짓말을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봐라. 그래갖고 이 지금 뭐냐 선동질하고 이제 백성을 선동질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백성을 선동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런 악한 꾀를 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 사람들하고 요 아론 모세와 아론하고 백성들하고 이렇게 갈라놔야 되겠다. 그래서 모여갖고 작당하니까 아예 못 모이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시간을 안 줘야 되는데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지금 노역에 국고성을 짓고 있는데 노역에 시달리는데 뭘 지어야 돼? 성을 지으려면 벽돌을 쌓아서 성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벽돌 만드는데 반드시 짚이 들어가요. 근데 짚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벽돌에 짚이 안 들어가면 이 벽돌이 안 되는데 그 짚을 안 주면 가서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해와야 되는데 숫자는 옛날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정과 동 이렇게 됐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 뭐 독립, 뭐 해방, 출애굽 이거는 뭐 어디 갖고 없고 지금 노동 강도가 배로 지금 세진 거란 말이에요. 바로가 얼마나 똑똑해요. 정치적으로 볼 때 수완이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보세요. 늙은이 둘이가 왔는데 완전하게 새로운 꿈이거든 이게요. 이때까지 백성들이 절대로 노예들이 꿈꿔보지 못한 독립이었어요. 해방이고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대한 주제를 갖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는요 전면병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떨어뜨려놔야 돼요. 야,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저 노예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예, 이제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격리시키는 방법이 뭐냐? 노동 강도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짚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들에게 더 고통을 줘가지고 만날 시간조차 이제 얻게 만들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 오늘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방식. 그러니까 힘과 권력으로 어떻게 한다?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이면 다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힘과 권력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전달해야 된다. 전달하면 나에게 화가 올 게 이게 불확실한 게 아니라 분명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모세가 뭘 잘못했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돌 숫자 그대로 해가지고 안 가져오면 때리고 이런 너무 아픈 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지금 모세하고 아론이 가서 이야기 한마디 하고 왔는데 얻어맞지. 기록원들은 얻어맞지. 백성들은 온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지푸라기 구해 와야지.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뭘까요? 예, 하나님이 어떤 역사, 어떤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뭘 통과시킨다? 고난을 고난. 이 고난이 그래서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란 말은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를 배웠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가 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사람이 되고 결국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사실은 내게 유익이란 말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네 알아 살아라 이런데 때로는 고난 당하잖아요. 이 권사님도 옛날에 성은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날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찌 보면 그런 날들이 그 고난의 날들, 눈물의 날들이 어찌 보면 지금 정근사님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장로님을 만든 거고. 그런 날들이 만약에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 우리 성은 자매가 유치원 교사 이렇게 합격했다 할 때 얼마나 감사하든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 저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공부할 시간도 없었는데 됐어요. 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막 유치원 교사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됐다는 거예요. 네? 공립유치원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잘났다고 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돼.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못 기다리니까 그 시간을 못 기다려. 생각해봐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3포 세대, M포 세대 하는데 예? 내 딸이 준비해서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를 그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의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주세요. 근데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그 터널을 통과를 못해요. 제가 항상 말씀 전할 때 이야기하죠. 터널에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 터널은 막힌 게 아니에요. 동굴은 막혔지만 터널은요. 통과하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통과해요. 제가 그 군대 간 남자들은 다 하는 게 뭐냐니까 화생방 훈련하러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가고 그 들어갔다가 막 완전히 막 눈물 콧물 다 빼거든요. 예. 근데 그거 통과 안 하면 그 군대에서는 가스실하고 각개점도 안 하면 이게 졸업이 안 돼. 그걸 해야 수료를 해야 이제 배치가 되거든요. 무조건 장교도 마찬가지, 사병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은 장교 가스실이 더 가스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거 막 자기가 당하면 눈물, 콧물, 가슴 답답 다 해요. 고통나고 막 못 살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통과하고 나면요, 그 공기가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거는요. 맡아본 사람만 알아. 맡아본 사람만 알아. 고난의 턴을 통과해가지고 그 고난의 턴을 딱 통과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그 통과해본 사람만 알아요. 아멘. 네, 근데 많은 사람이 터널이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그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거기서 그냥 40년 강약길 돌다 죽은 사람들처럼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요. 이런 고난의 터널 또는 그 가스실 같은 환란의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핑계대고 요령으로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셉과 같은 사람은요. 자원에서 충성에 통과했어요. 제가 요셉의 그걸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영화를 보니까 그 우리는 성경에는 그냥 가서 2년 만에 요셉이 가서 바로 바로에게 이제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이래서 대답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노예가 왔는데 요셉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바로는 지금 뭔데? 신가 신인데 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옆에서 그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 보디발이었어. 고개를 숙여라. 그런데 딱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여야 되잖아. 근데 바로가 저것 봐라. 하나님, 네 왜 안 하니까 저는 하나님에게만 고개를 숙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제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이제 꿈 이야기를 딱 하니까 바로가 바로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지금 애국의 모든 술사들이 다 해갖고 못했는데 저 종놈이라는 게 와가지고 꿈 이야기를 하는데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풀어줬는데 딱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며칠 고민해요. 거기서 보면. 고민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그냥 쉽게 통과된 게 아니구나. 노예가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랑받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셉이 이제 그게 다시 바로를 다시 2차 만나가지고 이제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고난의 터널을 정면 돌파해야 돼요. 누굴 믿고? 하나님을 네, 그러니까 믿고. 오늘의 선택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내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니까 어차피 이 고난은 내가 이래도 가야 되고 저래도 가야 된다면 오늘 자원에서 그냥 충성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미팅이 아닌 인카운트 인생 속에 하나님 만나서 사건이 되어서 오늘 내 하루에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교회 하나님께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포기 도피 이런 거 없어. 믿는 사람은요 바꾸지도 않아요. 뭘 봐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그 고난을 믿음을 가지고 터널을 이렇게 통과해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멘. 저는요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다. 예.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계속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이야? 계속 기도하고 견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견디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준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우리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꾸 소망이 없다 그러는 젊은이들이 없다는데 젊은이들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늙은이들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늙든 젊든 나이는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이 온다. 그 꿈꾸는 자들이 9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해 내가 꿈꾸는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되고 내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 요셉과 같은 사람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모세가 딱 단판을 찍고 나왔는데 그때 상황이 180도로 지금 확 밖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바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집 주지 마. 백돌도 전과같이 동일하게 만들어. 그러고 이제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원이었거든. 몇 개 하나 둘 셋 넷 세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숫자가 100개씩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그 관리들이 채찍질을 누굴 때려요? 기록원. 기록원들을 때리는 거예요. 기록원들은 뭐 하는 사람인데? 기록만 하는 사람인데 때리니까 얘들이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떼거리로 이제 간 거야. 우리는 억울하다고 누구한테? 바로한테 간 거죠.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막 시간이 많으니까 이 자식들이 그런 헛소리로 와서 하고 뭐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그러는 거지. 이거 너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게으르다 하면서 너희 다시 내가 백돌 만드는데 집 감화해 주지 않은 집도 안 줄 텐데 전과 동일하게 백돌 양은 채워라 했더니 이제 깨달은 거야. 아이고야 모세하고 아론이 가가지고
우리 제사 지내러 간다고 그 이야기 했다가 일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화가 자기 몸에 미친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원들이 아이고야 우리한테 화가 미쳤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미쳐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 와가지고 딱 길가에서 누구 만나요? 모세 아론. 저는요 이거 보면 장면이 너무 신기해. 왜 길가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었을까? 근데 또 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기록원들이 이렇게 됐을 때 그 상황을 몰랐을까?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갈 법도 안 찾아갔다는 거. 바로 갔다는 거. 이것도 웃기잖아요. 원래 그 일을 지금 시작한 사람이 누군데? 모세인데 모세한테는 한마디 일단 안 해. 그냥 바로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는 목사님 바로가 참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치도록 지금 만들어 네. 가는 것 같고 또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리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훨씬 똑똑해요. 네. 그리고 이 모세란다. 이 바로가 실제적으로 한 나라를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를 뜻했어요. 그만 강력한 나라였고 힘이었고 세상을 나타내는 나라거든요. 그렇게 그 군주가 되려고 하면요. 똑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관계를 쓴다는 거 백성하고 모세하고 이관계를 쓴 이런 거는요. 탁월하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바로가 마귀의 하수인이거든요. 절대 출애굽하면 안 돼. 하나님 약속을 깨야 돼.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힘이 있는 바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가 철저하게 누구 편에서? 마귀 편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일반 이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가 전면전이 붙은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나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치열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낭창하게 희망을 품고 갔던 누가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순진한 거지 이게 이런 싸움이 그런 싸움이 아닌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1전 1패 박살이 나도 이렇게 깨져도 하나님은요 이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아멘.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을까요? 네, 태초부터 이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아멘. 너희들은 모르지? 근데 내가 창세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데라와 있던 하란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낼 그때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이 계획은 써 있었고 정확하게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공고 너 이렇게 할 거야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언제 실행하겠다고 하는 거는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예. 계획은 분명히 있다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이게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되는데 이게 시점이 우리 생각에는 언제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now.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시점에는 자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언제 출애굽을 하게 될지 뭐 전혀 몰라.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데 모세 때문에 사는 게 더 팍팍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막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해요. 리액션이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든가 아니면 에이 원망하고 불평하든가 이 두 가지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택했다? 원망 불평. 21절 우리 이혜진 사람 읽어보세요.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거 보세요. 여호와는 앞에 거는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시켰는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가 너희들 네. 혼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원망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하나님이 시켜서 지금 목숨 걸고 갔는데 그 간 사람들을 간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갖다 혼내줄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보세요. 이 사탄이 적여서는 방법이라니까요. 원망은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입술을 뭐 하니까 우리 입술에 기쁨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은 우리 입술에 뭘 나오게 한다고요?
원망, 원망, 불평. 불평.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요. 아이고 저 사람은 상황이 그러니까 저런 원망할 수 있어. 저런 불평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 사람 말 다 들어줘. 안 돼요. 왜 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런 말을 해도 요즘 우리 양심이 마비가 돼 끔찍도 안 해. 교인들이요 눈도 깜짝 안 해. 그 말을 하면요. 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우리가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지 못한 분이 너무 많아요. 시대가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교인들 속에서도요.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사람의 말로 받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땠어요? 내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줘서 고맙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뭐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뭐 어땠어. 그리고 상황 부적으로 볼 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만하잖아. 상황은 그래요. 우리 예진 집사님도 상황은 불평할 상황이 그게 원망할 상황이 딱 맞다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의 선택이잖아요. 솔직히. 도태훈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이 상황 원망할 상황 맞거든. 누가 봐도 원망할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런 거야? 그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신뢰하고 너 나 내 약속 믿고 정말 너 나한테 찬송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택이에요. 그래서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결국 안 믿기 때문에 그렇죠. 원망하는 네. 거니까 이게 이제 네, 문제가 되는 문제가 거예요. 되는 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지. 믿으면요 다리가 좀 부러져도 괜찮아. 왜? 다리도 낫을 거고, 그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건데 뭐. 그러니까 100% 신뢰라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 이제 보세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왜 잘못됐냐, 더 잘못됐냐니까 이 사람들도 마음에 알아.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일신의 어떤 그런 걸 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금 목숨을 걸고 뭐 시키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출애굽시키라고 하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뭐예요? 원망하더라는 거죠. 모세가 어떤 모세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 사람들 날 믿어주지도 않고 난 능력도 안 되고 입술도 둔하고 혀도 뻣뻣하고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설득시키고 저렇게 데리고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했을 때 모세 마음에도 그랬었잖아요. 야,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께서 좀 쉽게 풀어주실까 했는데 안 풀어주지. 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돼요. 아직까지 본 게임은 시작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입술에 지금 벌써부터 원망 불평 나오고 난리 나갖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혼내줄 거야. 대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시켜 보면 우리 현실이 지금 어렵고 우리 상황이 막 급변하면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간 데 없고 이때까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신앙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연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뭐밖에 못 먹어요? 젖을 먹죠. 네, 젖을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뭘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 단단한 밥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말은 컸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준이 영적인 수준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커야 돼요. 더 크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놨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서 빨리 커야지. 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키우려고 무슨 프로그램 준비한다? 고난의 프로젝트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치. 오늘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뭐 우리 정명자 권사님 웃고 있지만 편안하냐 물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맨날 저렇게 속없이 웃고 있어도 편안한 거 아니에요. 뭐죠? 편안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어떤 선생님도 이렇게 있어도 뭐 편안해요? 예, 편안합니다. 저는. 근데 왜 입술이 떨려요? 그래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 백성들이 크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광야라는 우리 지금도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 광야를 인생의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요즘에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사모하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지금 이 시대는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분이 언제 오신다 해도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있는 말하는 다 영성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아멘.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거든요.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종의 그러니까 마귀 나라 종의 그 때를 못 벗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진짜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됐고 고통은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첫 단계부터 벌써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실 때 야, 참 너희들 훈련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시겠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 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쉽게 원망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네, 그거예요. 네, 쉽게 원망하지 말라고. 아직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네. 비고 짧은 거 대봐야 된다. 네, 끝을 가서 보면 된다. 끝을.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고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끝을 보라는 끝을.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영광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신 코스가 있으면 통과하면 돼요. 훈련 코스 재밌게 통과하는 거예요. 재밌게 열심히 행복하게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냐니까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와 지체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를 또 그분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면서 지체들이 서로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훈련 코스를 잘 지나가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와 근면이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1번도 아직 경험 안 했거든. 그죠? 그런데 뭐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있는 거야. 노예 근성. 예, 뭐 조금만 있으면 뭐예요? 예, 그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일 좀 적게 하려고 그러고 남 원망하고 저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이게 내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보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는데 뭘 판단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고 왔는데 뭘 판단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들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했고 그 보낸 목적이 출애굽이라 했기 때문에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판단할 거예요. 뭘 판단해 지금? 우리 모습 같아요. 네?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모르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뭘 판단해? 이거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미치는 거예요. 주장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뭘 판단한단 말이야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게 입에 붙었어. 불평 원망이 붙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늘 22, 23절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 노태웅 주장 22,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모세가 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네, 그래서 마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네,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당했습니다. 또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나는 부족하다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주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말한 후부터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했는데 왜 학대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요걸 지금 모세가 묻는 거죠. 지금 바로한테 깨지고 왔는데 백성들도 원망하고 진퇴양난의 자리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모세요. 모세도 힘든 거예요. 나이는 늙었고 하나님 가라에서 왔는데 또 첫 밤부터 깨지는 이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따돌리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모세가 택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자? 하나님께. 그러니까 마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리고 방금 정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해요?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돼요. 아멘. 낙심되어도 기도할 힘조차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늘 모세처럼 돌아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실제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정근사님 모세가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구한테 원래 누구한테 와야 돼요? 모세가요? 네.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래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이 사람들은 답이 없어. 자기들이 어떤 군사력으로 출애굽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면 이게 할 수 없으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대안이 있냐고. 없어요. 그럼 어디로 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only 지저스고 모세도 only 지저스예요. 와가지고 그냥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자고 가라고 하셔놓고서 왜 이렇게 일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부르짖은 거예요. 어찌하여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니까 이 다음 단계를 모르니까 깝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이나 어찌하여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 백성이 학대를 더 당하게 합니까? 이럴 걸 보려고 나를 보냈습니까? 예? 그리고 아론까지 동역자를 붙여주더니 첫 판부터 왕창 깨져갖고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누구를 몰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상 이 상황이 닥치니까 모세도 마음이 상하고 백성도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란 말이 나찰이거든요. 낯과 채다 빼앗다는 말이에요. 애굽의 손 바로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구원시켜 주셔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런 5장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앞에서 잘 모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구나.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구나. 자기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알았으면 뭐 초반부터 하나님이 모세 한 두 판은 깨질 기다 이랬으면 가서 생각을 했을 건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했는데 가다 깨졌어.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정도일 줄은 모세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뭐가 있다? 고난이 고난이다. 고난이. 어려움이 이거 알아야 돼.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이 있는 거죠. 모세가 가졌던 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기대, 그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준다고 말씀하셨지. 기대는 크지. 순탄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때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론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어찌하여 할 수도 있어요. 또 백성들처럼 너희들 판단하기로 한다. 우리가 죽게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 올 때 절규할 때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라? 하나님 네. 기도하죠.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시켜 주신다. 아멘. 그죠? 그래요. 예. 그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했어요. 이게 1절이에요. 마귀한테 이기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이기려면 누구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와서 기도하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아멘. 뭐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니 깨졌지? 알아. 그런데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해줄게. 내 강한 손으로 말하면 바로가 그들을 땅에 쫓아낸다는 말은 이 드라이브 아웃인데 던진다는 막 공을 막 던지듯이 보내겠다는 거 이게. 예? 그러니까 보세요. 강한 손,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은 무슨 손? 파워거든, 파워예요. 스트롱 핸드, 파워. 하나님의 파워가 한 번만 지금 기록된 게 아니고 몇 번 기록됐다? 2번. 강한 손, 강한 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깨졌다고 니 지금 코 빠졌냐? 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어? 내가 강한 손으로 가지고, 이 손은 어떤 손인지 아나? 마귀 근세보다 강하다. 너 그거 기억해라. 바로보다 강하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강한 손이 역사할 거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역사 아직 시작도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네,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아 네가 지금부터 코가 빠졌어? 뭐 어찌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 내 강한 손을 보여줄게. 그래서 바로가 반드시 너희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게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아멘. 저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우리 기독교 역사는 직진하거든요.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 이 말은 직진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 끝을 누가 내요? 하나님 냈어요. 언제? 다시 오실 주님이. 그때까지 우리는요, 창세전부터 계획한 이 구원 계획을 따라서 쭉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80년 동안 누구를 준비시켰어요? 모세. 430년 끝에 80년 동안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켰다니까요. 430년의 기간 중에 350년까지는 종살이고 그 뒤에 마지막 80년은 누구? 모세 한 사람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모세처럼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는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경남의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면 그분이 일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5장 1절에 6장 1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니까 믿음을 잃지 말고 살자.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뭐 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도 모세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감사합니다. 땡큐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을 따라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진행시켜 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나와 부르짖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 베풀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여러 권사님, 추사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창원발림교회 양성환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